오늘 나누실 말씀은 영적 나시린과 영적 문둥병이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상반된 영적 상태, 즉 나시린과 문둥병 환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영적 나시린과 영적 문둥병의 개념을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뭘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은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나시린들은 첫째 술을 멀리하고 또 둘째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또 셋째 부정한 것에 닿지 않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이러한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즐거움, 자기 과시,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나시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삼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지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을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그 분노와 감정에 따라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힘을 남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의 싸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데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이끌려 그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을 말하므로 머리카락이 잘려 모든 힘을 잃게 되었어요. 또한 나시린으로서 그만 술을 마시고 시체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부정한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고 또 그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온갖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겠어요? 다시 회개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송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 이렇게 죽였던 것보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다 모여있을 때 이렇게 양쪽 기둥을 잡고서는 기도한 후에 힘을 가했을 때 다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임무를 잘 완수했죠. 근데 저는 예전에부터 이렇게 삼손이나 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받았어도 그것을 금방 삶에서 잊어버리고 또 잘못 남용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깨끗해 해야 하는데 세상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서 오는 그 쾌락과 기쁨을 즐기고 또 술과 음란에 흔들리기도 하며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죄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요. 또한 물질과 권력, 사람 앞에서 흔들리고
다툼과 미움, 원망을 토해내요.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지만 전혀 다른 그 나시린의 삶을 산 나시린이 있어요. 사무엘과 세례 요한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서원된 인물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며 성직자로서의 그 삶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사사와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헌신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끌었어요.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사는 그 나시린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나시린으로 길러내야 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세상 방법으로 세상 교육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키워야 해요. 세상 어디에서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모두가 꿈꾸는 그 이상의 높은 자리로 또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폭넓게 사용하세요. 나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또 갖춰진 내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그 자세는 좋지만 그 환경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그 못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최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참된 그 나시린으로 부모님의 바른 영성을 이어받도록 양육해야 해요. 또 한 사람의 나시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는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어요.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이해했고 또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시린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 회개하며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개척교회인 말씀과 삶의 교회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은 일반 나시린이 아닌 좀 더 특별한 나시린들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서 삼각교회, 작은 개척교회 사실 잘 안 와요. 조용히 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배 안 나오면 금방 티나고, 헌금 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고, 봉사할 거 왜 이렇게 많고, 가족적인 게 좋다가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개척교회 등록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특별해요. 여러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아는 영적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예 부대 소수의 영적 특별한 나시린들이세요. 우리 교회 분 중에 제가 한동안 지켜보는데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 이게 생기와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계획이 없던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섬기던 봉사일을 좀 줄여졌어요. 잠시 집중하라고. 그런데 영적 공급에 딸림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자꾸 왠지 뒷모습만 보면 시들시들 힘이 없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네, 우리 사실 일반인들은 보통 몸을 편하게 해주면 우리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사역자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축 처져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며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서 기쁨을 얻고 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섬김의 삶에서 감사를 느끼고 말씀과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로 더 큰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더 큰 사역도 맡기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분처럼 모두 특별한 나실인들이에요. 다들 성김과 봉사는 기본이고 또 주님의 일이라면 밖에서 외식하다가도 뛰어들어오고 예배 시간과 겹칠 것 같으면 타협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 하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도 이렇게 웃으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내요. 근데 너무 잘 이겨내니까 말 안 하면 서로 모를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지도 아마 지금 직분의 자리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사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또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자리에 있을 텐데 너무도 성숙해서 사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여린 사람들 세워주느라고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그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찾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니까 또 화요일 날 그쵸? 또 아이들을 위해서 늘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이렇게 좀 나을 텐데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조금 해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또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이런 연습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을 피해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 해로운 것과 멀리하면서 깨끗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유혹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또 막 어떤 분들은 식탐이 있어서 그쵸 먹는 거 예약해서 막 그쵸 먹다 보고 또 그런 모임 있으면 또 그러면 그런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성에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술에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들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제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것은 좀 자제하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 절제의 훈련을 좀 이렇게 길러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금식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좋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요일에 한 끼를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금주를 아직 이제 못하는 그 술을 아직 금하지 못한 분들은 금주를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나시린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 저희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예전에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뭐 한 달이고, 그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서 그때는 특별하게,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도 좋아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 그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정해놓고 뭔가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한 해 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뭔가 봉사하고, 그죠? 나눔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사랑과 봉사로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번 주에 체육 선교회 그 등산 있는데 안 가고 또 김장 도와준다고 그죠? 이런 것도 이게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죠, 그죠? 또 우리 교회 영유아부 지금 유치부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엘조이 선교단에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또 우리가 뜻이 맞고 또 시간이 되면 그분들의 그 돕는 손길이 되어서 또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막 개척교회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막 그래요. 직접 몸으로. 이제 돈으로만 섬겨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곳에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나시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말과 행동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그러니까 나시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자꾸 고백할 때 자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적 문둥병 살펴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이제 문둥병자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죄로 오염된 그 부정한 상태를 가리켜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럼 문둥병이 뭐죠? 문둥병은 신경이 이렇게 손상돼가지고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가 악화되어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점차 이제 막 괴사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면 진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코가 문드러진다거나 아니면 막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로 우리 그거 뾰족한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여튼 막 그런 거에 있어도 막 이렇게 밟아도 모른대요. 감각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 작은 걸로 상처가 덧나서 커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압정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전염되는 줄 알고 다 모든 사람들부터 격리시켰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소록도가 있었고, 이처럼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 문둥병도 무섭지만 오늘날의 영적 문둥병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영적 문둥병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죄로 가득 찼는데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그렇다면
이미 그런 분들 영적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사탄도 건들지 않아도 되는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또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해요. 매일이 영적 전쟁인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고 세상화 될 수 있고 또 예비 문둥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힘든 시기를 걷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우린 말로 어르기도 하고 이제 혼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매를 대서라도 막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그 남의 자녀는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 상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관계 단절. 그렇죠? 그리고 격리 대상. 감각이 없다는 건 상태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회개를 못 해요. 회개를 못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거룩함을 이렇게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에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문둥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종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을 때 죄를 씻어내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세례가 있어요. 그쵸?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며 또 영적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그 은혜의 예식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너의 죄를 씻어버리라 라고 권면해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그런 상징이에요.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며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마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주는 영적 문둥병의 그 치유와 같아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나시린으로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문둥병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실천 뭐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나시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른 교제를 선택해서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사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이제 막 기도 중에 이렇게 있었던 분, 이제 사실 저희 교회 등록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머니까 가까운 교회 등록하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와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하지만 이게 전혀 정립이 되지 않고 뭔가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시 그 힘든 상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환상을 하나 보여줬었어요. 이게 우리 음식 나르는 그 3단 트레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막 작은 책들이 쌓여 있는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그 영적 상태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려고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겠죠. 우리 그 영적 문두병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늘 멀리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 나시린처럼 똑같이 유혹에서 멀어져야 되고, 피해야 되고, 왜냐하면 죄로 이끄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밀어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만 문둥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강제로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시린은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그 부정함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나시린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지만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이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영적 분패를 경계해야 해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영적 문둥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발로 밟은 또 까먹었네. 요즘 단어가 압정. 그거 압정, 그죠? 근데 이제 무감각하니까 아플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거 처리하지 못해서, 그죠? 곪고 그게 나중에 괴사로 이뤄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나시린의 그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 문두병에 대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무감각이 아닌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길 소망합니다.